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예, 광주 금강교회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온 줄 아시는데 여기 경기도 광주고요. 저하고 우리 정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과 동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역으로 학교를 갖게 됐고, 정 목사님은 이제 현역으로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한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해 왔습니다. 동기 목사님 이 교회에서도 많이 모였는데 강단에는 저 처음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또 목자님들이 저같이 머리도 희끗희끗하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특성하시면서 오늘 목자 헌신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우리 신강교회가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이 무더운 여름에 그냥 쉬어갈 만도 한데 목자 헌신 예배를 하자 그러셨는데도 또 그걸 또 호응하셔서 헌신 예배 하신다고 모여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헌신 예배를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 흉내 내면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정관사 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하면 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은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관사 더를 쓸 때 영어의 용법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그분을 다시 언급할 때 더 굿 셰퍼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선한 목자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성경에 목자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족장들이 다 목축업을 했어요. 소나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풀을 먹이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집을 견고하게 짓질 않아요.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족장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봐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목양했던 목자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존경하는 다윗 왕도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드고아에서 목동으로 일하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배경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글을 쓸 때나 시를 쓸 때 비유해서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쓴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다윗의 시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목자 역할을 하시기보다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신하들, 고관들을 세워서 목자 역할을 하도록 목자를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잘 돌보고 다스려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언서 읽어보면은 목자 역할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로니아에, 아시리아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이와 같이 양떼를 다 흩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8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왜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래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자가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목자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편히 눕게 꼴도 먹이고 시냇물도 시원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내가 그 구약에서 누누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선한 목자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은 어떤 선한 목자인지 세 가지로 살피면서 오늘 우리 목자가 헌신해야 될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주실까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15절) 하반절에도 자, 이렇게 선한 목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에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 그러면 반대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악한 목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악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사람, 그런 목자는 악한 목자다. 근데 성경에 악한 목자라고 표현은 안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악한 목자를 사꾼 목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꾼 목자라는 거, 여러분, 사꾼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건데 알바생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데 알바생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도 아니고 싹 받고 하루나 이틀 정도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안할 때는 잘 돌보다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켜야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사자나 이리가 이제 양을 잡아먹으러 싹 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을,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목자인데, 이게 돈 받고 일당 해가지고 목자하는 친구들은 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 버리고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억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까 먼저 그 구절이 나왔는데 여기 18절을 볼까요?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극치요 절정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도 가정교회를 하거든요. 가정교회 제가 이제 15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자라고 부르고 저희는 또 부인을 목녀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녀가 또 뭐냐? 여러분 물어보니까 목자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목녀라는 말이 목을 매는 건가? 뭐 옛날에 청년 때 봤던 옥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목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뭐 총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총무 역할만 하더라고. 연락하는 것만 해, 연락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목녀라 그랬더니 목자가 하는 일을 부인이 하는 그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목자 목녀 이렇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목자 하는데 생명 바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처럼 목숨 바칠 일 없습니다. 그냥 목양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키포인트는 희생이에요. 희생.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생. 희생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목숨까지 우리가 바칠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물질과 시간과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장이 잘 돌아가는 그런 목장을 가만히 보니까 목자 목녀들이 물질과 시간과 몸을 희생하시더라고요. 희생이 곧 능력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희생이 없는 사역은 취미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잘하고 있는 목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희생하고 있고, 그를 돕는 동역자가 희생하고 있고, 같이 도와주는 분이 큰형 노릇하고 큰언니 노릇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양이 되는 거예요.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새로운 영혼들이 거기에 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물질하고 시간하고 건강이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다 바쳐서 희생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결핍된 게 있거든요. 나는 물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또 반면에 나는 시간은 좀 남아도는데 물질이 없어, 돈으로 내가 뭘 희생할 게 없어, 이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좀 여유 있는데 건강이 안 따라, 그래서 내가 몸으로 뭘 봉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부족함이 많다예요 우리가. 그런데 되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때에 있는 것 가지고 섬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 가지고 섬겨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건강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섬기면요, 상대방은요 고마움을 느껴요. 이렇게까지. 이런데 없는 것으로 섬기잖아요.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섬기면요, 고마움을 넘어서 감동이 밀려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든 그 없는 돈 가지고 뭔가 도와주려고 해봐요. 그러면 목자님 돈도 없으신데 이런 것까지 하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시간이 정말 내기가 힘들어요. 목장 한번 모이는 것도 정말 시간을 쪼개서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상가 초상이 났는데 멀리 시골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목자님 그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감동이 밀려와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요, 뭐 이사하는데 요새 이삿짐 세대가 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와서 도와주려고 한번 와서 뭐 닦아주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몸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 몸도 성치 않으신데 못으로 와가지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감동이 싹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섬길 때 고마움을 넘어서 감동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희생이 능력이라는 말이 절실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바치셨다고요? 목숨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이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없는 것으로 희생할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목자를 하시다가 난 이게 없어서, 이게 결핍돼서 참 내가 목자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거들랑, 그 없는 것이 여러분의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이 이제 분가해서 목자로 새로 세워질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나 모태 신앙이에요. 이러면서 못해요. 나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건강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없는 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없는 내가 진짜 목자감이구나 하고 여기셔서 목자로 기꺼이 헌신하시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가운데도 주일 예배야 이제 제한된 인원으로 모이도록 했지만, 목장은 소수니까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도 모이고, 정말 코로나가 힘들어질 때는 줌으로도 모이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인원이 줄여서 온라인으로는 드리더라도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교회인데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줌으로도 모이고 대면으로도 모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임을 사수했습니다. 밥만 안 먹었다 뿐이지 하여튼 모였어요. 그러려니까 조금 힘들죠. 좀 코로나 때는 좀 쉬고, 여름방학 때는 좀 쉬고 이러면 좋은데, 교회니까 계속 모여라,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죠. 힘이 들어가요.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목사님 따라가려면 이게 희생이 정말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들한테 제가 이렇게 쓱 물어보니까, 목자 목녀를 그만두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전부 다야.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목자를 하다가 안 하면은 이게 낯짝이 있지,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을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가도 보니까 그 얘기는 하는데 다 안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런데 안 떠나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사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참고로 지난 4월 말에 교회 임직식을 했는데, 안수집사 7분 세웠는데 그 중에 5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목자들도 그런 생각하는데, 이런 사랑 때문에 떠날 수 없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목장을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목자 부인하고 목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섬긴다는 게, 영혼을 살피고 목양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격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목장 식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 자기가 목자 되면 꼭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요, 제발. 그 목자 마음이 그냥 문드러질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그거 앞에다 대고 뭐 한마디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 인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 보면은 까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원만해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죠. 뭐 이런 회의할 때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이런 게 주류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변화되니까 그 성장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보람과 기쁨이 있고 하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은 저보다 상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아이 뭐 그럴 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빈말이나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목사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들은 헌금하고 목장을 운영하더라고 또 물질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목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는 받은 게 이미 많고 목자들은 아직 받은 게 없으니 더 많이 상 주실 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이 이게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 앞에 목사보다도 더 상금 많이 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빈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목자 잘하면 없는 것 가지고 희생하면서 섬기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상급보다 더 많은 상급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랑 더욱 깊이 깨닫고 보답하는 양으로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질과 시간과 몸을 희생하며 섬기는 선한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요? 두 번째는 양을 너무 잘 아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을 너무 잘 아는 선한 목자다. 요즘 이제 맞벌이 부들이 많고 아이들을 뭐 시어머니나 또 뭐 친정엄마에게 맡겨서 이렇게 키우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애를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머니들 참 힘들어요. 자식 낳아서 이제 끝인가 보다 했더니 그냥 손주까지 또 손주의 손주까지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맞벌이 부부도 애들 맡겼다가도 저녁이 되면 이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야, 아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애 키우는 거를. 그래서 애가 아 하고 울면은 기저귀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저귀를 열어보고 소변을 넣은 건지 대변을 넣은 건지 감을 못 잡고 얘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그냥 안고서 막 이러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이게 아기를 계속 키우고 있는 엄마는 육감으로 알죠. 얘가 지금 오줌이 매려워서 오줌을 싸서 그렇구나, 이게 똥을 싸서 그렇구나,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엄마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하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냥 꽝 소리가 나더니 애가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다들 턱 쳐다봤어.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있다가 졸았어 이렇게. 그래서 애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머리가 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아픈 거야 그냥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알아도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애가 아파서 우는 거는 엄마가 아무리 돌보려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땐 병원에 의사한테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엄마와 달라요. 엄마와 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으세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그건 조금 이따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양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다 죄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옷 다 벗기고 창피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자는 양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이 느린지 빠른지, 어느 양이 다리가 긴지 짧은지, 어느 양이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든 거 다 알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아까 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 서로 아는 것 같이 삼위일체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시고 하나를 이루시니 얼마나 서로 잘 아시겠어요.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너무 잘 아셔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겪는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의 질고를 아세요. 우리 내면의 상처를 아세요. 우리의 아픔들을 속속들이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나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 마음의 갈등과 번민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주님이 다 아세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목자하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목장하면서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그냥 한숨만 푹 나오고 일어났는데도 에휴 이러면서 기도를 끝내고 일어날 때도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 내 고민 모든 거 다 아신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가 있었어요. 19년 전 일이죠. 교회 건축하는데 기초공사를 잘못 재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리가 왔는데 다 뜨더래요. 수천만 원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전에 모시고 있던 이제 원로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기도원에 갔다가 오시다가 들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거 어느 정도 해놓은 거 지금 다시 다 부시게 생겼어요. 헌금 다들 십시일반 해가지고 하는 헌금 가지고 건축하다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잘하다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요. 기도하는데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문득 당시에 유행하던 복음성가였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뚝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이에요. 그 후렴에 보면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대목에서 그냥 꽂혔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는데 그냥 마음이 말이죠 편하게 이게 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하시면 됐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이 석축 쌓고 기초 놓은 걸 다 부시고는 이제 옹벽으로 아예 튼튼하게 그냥 딱 쌓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거 알고 또 헌금해 주신 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화위복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해결할 길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엎드리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 다 알아. 알고 있다. 네 고민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목자로 사역하다가 실망할 때가 오는데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실망이 돼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목자들은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이때 섭섭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뭘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쓱 지나가신 거예요. 나를 안 알아주시고 인사도 안 받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시험이 탁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수고한 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 때 그래요. 열매가 없으면요,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그러시면 오케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열매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과정과 나의 수고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열매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다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고 힘이 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양도 알아야 되고 주님도 알아야 돼요. 쌍방향의 알미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잘 하려면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목자 못해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목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활동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뜻이 이런 걸까? 이런 것들이 탁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양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양을 알아야 돼요. 아는 방법이요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밥 먹을 때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 해봤어요? 불편하죠. 근데 밥을 먹어보면 조금 가까워져요. 그보다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써먹기가 좀 그래. 그건 뭐냐 하면 목욕탕 같이 가는 거야. 뭐 이성하고 같이 갈 수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 목욕 갑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거는 이미 목욕을 같이 갈 정도면 이미 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목장을 할 때 밥을 계속 먹거든요. 왜냐하면 신약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이게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니까. 그리고요 밥을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구호가 있어요. 식구끼리는 밥 먹고 손님 오시면 다과 대접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공식적으로 밥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목자를 잘 하시려면은 먹느라고 밥을 한 끼씩 다 먹어야 돼. 밥을 먹으세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세요. 밥을 먹으면은 알게 돼요. 두 번째는요, 나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에 모이면은 삶을 나누고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나눈다고 들었는데,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있었던 사건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한 식구야 밥 같이 먹지, 일주일마다 만나서 삶을 나누지,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러다 보면은 영적인 가족이 은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가족같이 서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에 이렇게 예배만 드려가지고 잘 몰라요. 10년을 같이 교회 생활해도.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세요. 평안하신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평안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평안하다 그래야지. 안 평안해요. 나 지금 되게 괴로워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그냥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주일날 못 나누거든요. 목장에서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20분 이상씩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왜 20분 이상씩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밥 지려고 그래도 밥 뜸 들이려면 몇 분 걸려요? 밥 뜸 들이려면 몇 분 걸립니까? 20분은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밥솥도 뜸 안 들이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면 나는 20분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또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낌을 주시고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탁 캐치하셔서 미루지 말고 바로 전화하시던가 문자하시던가 한번 만나자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든가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양을 할 때 목자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목자가 굉장히 가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길 게 없어요. 물질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떠오르게 하시고 뭔가 있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매가 신앙이 조금 자라서 목자님이 나한테 문자를 주고 전화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양들을 알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양들 이 두 방향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을 잘 하셔서 목장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입니까? 다른 양들도 품는 선한 목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6절도 같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네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 양들도 내가 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가요? 이건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 양무리들은 바로 이방인들 뜻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 안에, 율법의 말씀 안에 이미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거기에 제외된 구원도 없고 언약도 없고 축복도 없는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존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좁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요,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만 축복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셔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복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극동아시아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고 불교와 유교만이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이 극동아시아의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20%나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린 거는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목장에서는 있는 우리 식구들 잘 목양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불신 영혼을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아까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선교사님들은 이 구절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 꼭 전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캐치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또 한나라 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이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4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본 명령형 동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분사 구문으로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 본 명령형 동사가 뭐냐? 바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주창하셔서 평신도로 남겨놓지 말고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창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를 삼는 일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요. 예수님은 지상명령 가운데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베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는 것도 맞고 국내로 가는 것도 맞는데 세례를 베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불신자한테 가야죠. 기존 신자는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려면은 불신자를 찾아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를 제자로 만들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요약하면요, 불신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커지는 것은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쪽 저쪽에 있는 포켓에 있는 동전을 한쪽으로 다 몰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똑같아요, 결과는. 근데 한쪽으로 몰아놓고 부흥했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다 망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인구 센서스 2015년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20%만 기독교인이고 80%는 다른 종교나 무신론이나 그런 불신자들입니다. 그 20% 가운데는 통계 보고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도 기독교에다 동그라미 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단들이 어디다 쳐야 될까요? 기타에다 치기도 하겠지만 기독교에다가 친 이단들도 꽤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종교조사하면 어디다 쳐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교회 다니는 자식들 어디다 쳐야 돼요? 기독교에다 쳐야죠. 기독교에 쳐. 그러니까 이 통계가 20%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못 미칠 거다. 여기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냥 우리 후하게 합시다. 20%라고 합시다. 20%. 그러면은
우리가 기신자 20%를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그 인원이 한쪽으로 몰리면 부흥했다 그러고 떠나면은 교회가 망했다 그러고 있는 셈이에요. 나머지 지옥에 가는 80%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한 도시가 100만 명, 한 용인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0만 명이 있는 도시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100만 명의 도시에서 20만 명은 천국 가고 80만 명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80만 명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교회가 다 20%에 매달려 있다면. 제가 이제 광명시에 신강교회를 오다 보니까 광명시를 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광명시 인구가 몇이나 돼요? 3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30만이면은 저희 광주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광주시는 한 32만 됩니다, 지금. 근데 30만 명으로 치고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20% 6만 명이 천국에 가고 24만 명, 80%는 지옥에 갑니다. 광명시에 있는 인구 중에. 그러면 우리가 20%만 붙들고 6만 명만 붙들고 교회하면은 이 나머지 24만 명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막 전도하다가 두려움이 가득 찬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광명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할 때 그게 20%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80%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80%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비신 영혼,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목장의 목표를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부흥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까지 연기하시면서 주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10명이나 낳은 아버지가 가족들 다 데리고 애들을 10명이나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 근데 뭐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야, 알아서 놀다가 5시가 되면은 이 문 앞에, 정문 앞에 모여서 떠나자. 그때까지 신나게 놀다 와라 하고 용돈도 주고 다 보냈어요. 5시가 돼서 막 열심히 놀았겠죠. 5시가 됐는데 10명 자식 중에 7명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기다리다 안 오니까 야, 얼추 왔다 가자. 그럴 아빠가 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연기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저 부신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을 연기하고 계세요. 우리 큰형들이 동생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강교회 목자 여러분, 목장을 통해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또 이제 새로운 이 가을의 계절을 맞아서 준비하시면서 도약하려고 하시는 이때에 마음을 한번 그렇게 잡으시고, 내가 목양 있는 관리하는 목양도 잘해야 되겠지만 좀 한번 비신 영혼, 불신 영혼 한 명이라도 한번 전도해 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목자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선한 목자 될 수 있습니다. 양을 위해 내게 없는 것으로 희생하며 섬겨서 고마움을 넘어 감동을 전해주는 목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도 잘 알고 양도 잘 아는 양방향 소통에 능한 목자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들지 않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따라 흉내라도 내다 보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통해 결단 헌신하셔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목자 생활로 기쁨과 축복을 영위하시는 우리 목자들이 다 되시고 우리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